안녕하십니까, 이준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기회에 새로운 것을 실천하신 것은 있으신지요?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충분히 잠을 자고 운동하는 것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확실히 에너지 충전이 잘 됐어요. 첫째 시간에는 우리의 운명은 유전인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결정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산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건강기별을 통한 복음, 새로 배운 것, 내가 실천할 것, 그리고 이웃에게 나눌 것을 생각하시면서 적용하시면 오늘 강의도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7번째 강의는 내 가족이 암이라면이라는 주제입니다. 암하면 가장 두려운 병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병입니다. 특히 질병 중에서 영적인 성장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병입니다. 암은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아 몸에 덩어리가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상태와 암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유방암, 위암, 대장암, 직장암, 췌장암 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나 영적인 의미를 상실했을 때도 암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암의 증상들을 부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암의 증상은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있다면 체중 감량이 되거나 무기력해지거나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증상 더하기 각 부위별로 증상이 있는데요. 폐암인 경우에는 기침이나 각혈이 있고요. 유방암인 경우에는 멍울이 잡히고 멍울을 이렇게 당겼을 때 그 주위가 함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립선인 경우에는 소변에 피가 섞였을 수 있고요. 대장암인 경우에는 변비, 실변, 그리고 혈변, 그리고 체중 감량이 함께 일어나면 대장암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암인 경우에는 소화불량 증상과 체중 감량이 함께 동반합니다. 그리고 난소암인 경우에는 복수가 차고 또 체중 감량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복수의 무게 때문에 몸이 왜소해지지만 체중 감량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한마디로 하면 몸의 브레이크가 망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의 브레이크가 망가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활 습관이 그 대표적인 이유이고요. 삶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교육자들과 지도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공로주의의 독재, tyranny of meritocracy.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열심히 산 만큼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꽤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웃을 무시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군림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서슴지 않고 하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냐 생각을 해보니까 잔디 깎는 사람들, 또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또 딜리버리 하는 사람들, 그리고 크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그 이웃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무시되는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고 공로주의에 빠져 매일 지칠 정도로 일하고 삽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렇게 무시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산 만큼 보상을 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결국은 병이 납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혹은 선행에도 인정받기 위해서 절제가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바로 암입니다. 암은 세포가 쉼을 잃은 병입니다. 그리고 쉼을 잃은 다음에 계속 세포 분열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침투하는 성질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90%나 95% 정도의 암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후성 유전학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암은 가장 약한 부분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세포 속에 무엇이 문제가 생겼을까요? 바로 P53이라는 브레이크가 망가졌기 때문에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P53은 대부분의 암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요. 이 P53은 일반적으로 세포가 제대로 분열을 하고
더 이상 분열이 필요 없을 때는 정지 신호를 주는 것이 P53입니다. 그런데 이 P53이 망가지면 정지 신호가 무시되면서 세포가 덩어리로 변합니다. 그것을 바로 암덩어리, 악성종양이라고 합니다. 이 건강 법칙은 창세로부터 주어진 불변의 생명 법칙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거룩함의 법칙입니다. 이 거룩함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죠. 특별한 목적은 사랑입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육식 대신에 채식을 하나님께서 권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쉼을 통해서, 특별히 안식의 쉼을 통해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법칙들이 무시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암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했던 홍수 이후에는 육식을 허락은 하셨지만 정한 육식을 권장하셨고 피채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을 살펴보니까 그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육식을 통한 피 섭취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피 속에는 철분을 운반해주는 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힘이라고 하는데요. 논문을 보면 이 힘을 과잉 섭취하면, 한국말로는 이제 햄을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직장암, 대장암, 췌장암, 폐암, 당뇨병, 그리고 심장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기를 즐겨 찾는 이유는 바로 이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햄이라고도 말씀드렸죠. 근데 이것이 고기 맛을 내는 부분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했을 때 다양한 암과 만성질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동물의 피와 접해서 생기는 병이 또 생겼죠. 다양한 역병들이고 또 팬데믹입니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감염도 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병균도 야생동물을 죽이거나 잡아먹는 과정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생태학자들은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식이 미래 유행병을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구의 청지기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보호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식을 통한 몸속에 일어날 수 있는 염증을 피하고 채식을 통해서 우리 삶이 또 우리의 몸이 쉼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성경의 역병과 팬데믹의 예방 법칙을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생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 암이 생기는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를 보면 입구자가 3개가 있고 매산자가 있죠.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을 산더미 같이 먹거나 또 과식, 야식, 가식을 하면 암이 생긴다라는 의미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또 몸과 마음을 합한 영혼의 부절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암은 그 모습도 부절제된 세포에 증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과식과 야식과 가식이 어떻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식을 하면 P53이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항암 음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항암 음식은 무지갯빛깔 음식, 몸의 염증을, 몸의 불을 끄는 음식들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셀레늄이 들어있는 마늘과 또 브로콜리, 그리고 P53을 강화시키는 브라질 넛을 섭취하는 것이 암 예방에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을 일으키는 야식, 굉장히 흔한 것인데요. 멜라토닌을 차단하죠. 멜라토닌이 차단이 되면 암을 억제하는 안식인자 P53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야식이 생각나면 휴식이 없어 생기는 암세포를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적 두려움이 작동하여 야식을 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야식의 유혹을 뛰어넘으면 진정한 밤잠을 이룰 수 있고 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우리 몸에게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암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은 강력한 근육입니다. 그래서 강한 근육이 암세포를 굶긴다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세포는 또 소통을 합니다. 정상세포는 50대 50 서로 다리를 놓고 필요한 것을 나누어주는
소통을 하는데 암세포는 세포 증식만 하고 전혀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암세포 옆에 정상적인 세포를 갖다 놓으면 정상세포가 다리를 놓는데 암세포는 전혀 다리를 놓지 않기 때문에 정상세포가 혼자서 100%의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에게 가장 필요한 P53을 전달해서 암세포를 정상화시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정상세포가 건강해야 합니다. 여기 사진을 통해서 암세포가 정상세포에게 P53을 전달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상화되죠. 그래서 암 환자에게는 건강한 사람의 따스함이 또 P53을 전해줍니다. 이렇게 암 환자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끝까지 지켜주면 암세포도 정상화되는 것, 또 암 환자가 암을 극복할 수 있는 체험도 종종 합니다. 반면 억지로 선한 척을 하는 것은 암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가식하는 거죠. 가면을 쓰고 가식을 떠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보는 그림인데요. 여기는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시어머니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또 아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이 못마땅한데 가식적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굴이 없죠. 시어머니도 못마땅하지만은 표정이 없고 또 며느리는 그냥 죽어 사느라고 표정이 없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느라고 본인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정신이라는 뜻이죠. 얼굴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암을 낳는 생활인데요. 전도서에서는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그래서 가능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가식을 부리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 없는 존재가 되고 암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가식을 피하라고 했다고 해서 감정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감성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주인을 모시면 됩니다. 어떻게 주인을 우리 삶 속에 모실 수 있을까요? 한자로 주인을 모신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글자가 바로 온전전자입니다. 들립자에 임금왕자 혹은 구수록자가 들어있는 글자인데요. 사자성어에도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 곳에서 주인이 되면 입처계진이라. 그곳에서 바로 진리를 세울 수 있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의 핵심은 끌려가지 않고 주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수처작주는 주인이 되라는 것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구원을 보상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마음의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악을 악으로 이길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악을 무력으로 이기는 순간 우리는 악에게 지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하늘 왕국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거룩함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병균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만성질환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법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그 생명의 법칙은 거룩함에서 오는 것이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생태계를 사랑하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구별된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번에 특별히 우리에게 그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만 건강하기 위해 유별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에게 힘을 보태려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이 거룩함으로의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